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올림푸스의 12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였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랑과 미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전에서는 신들에게 좋은 짐승을 잡아서 희생물로 바쳤습니다. 그 바치는 희생 짐승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신전 안에서 다 처리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제사가 끝나면 그 제사에 사용한 그 고기를 신전 안에서도 먹겠지만 남는 고기를 전부 다 시장에다가 싼 값에 내놓습니다. 대량으로 이 고기가 시장에 이제 유통이 되는 겁니다. 신전에서 나온 고기는 대부분 좋습니다. 아주 신선하고 품질도 좋습니다. 신에게 바치는 거니까 좋은 걸로 바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대량으로 출하되다 보니까 값은 아주 저렴하고 고기 질은 아주 좋단 말입니다. 당시 그 지역에 있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거야말로 싼 값에 영양 보충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우상에게 이 제물로 바친 이것을 우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과연 이걸 먹어도 괜찮으냐? 여기에 대한 이제 논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의 제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제물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먹을 수 있다는 사람과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까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우상이 어디 있느냐? 그 이방신들이 어디 있느냐? 다 가짜다. 사람이 지어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헛것이기 때문에 이 음식에 복을 내릴 수도 없고 이 음식을 오염시킬 수도 없다. 그래서 이거 먹는다고 뭐 복 받아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거 먹었다고 해서 몸에 탈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습니다. 먹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한편에서는 그것 때문에 약간 불편해하는 사람들, 또 이걸 과연 먹으면 어떡하나 이제 좀 심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담대히 먹으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업신여기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하면 거부감이 있고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까 우상과 연관된 것은 어쨌든 도형이나 어떤 무늬 장식이나 아니 신전에서 나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거부감을 갖고 그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먹는 사람도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안 먹는 사람도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자기는 안 먹고 다른 사람은 먹는단 말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는 그대보다 거룩해. 이게 자기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 다툼, 논란, 그 가운데 하나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또 은사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뭐였습니까? 사랑이 부족했다는 거. 그리고 질서가 없었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 지식은 있었습니다. 우상이 무엇인지, 우상의 제물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지식은 긍정적으로 잘 사용하면 우리가 바른 것을 믿고 바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바른 말씀으로 바른 진리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이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이제 팩트 폭행, 팩트 폭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지식은 있는데 지식이 사랑을 갖추지 못하면 날선 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찌르거나 해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식은 사람을 우쭐대게 합니다. 남은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똑똑하다, 지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런 생각이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사랑은 사람을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서신서에 보면요, 이 지식이 나오면 또 사랑이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지식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무미건조합니다. 이것은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맞는 말이죠. 장례식장 갔습니다. 돌아가신 고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죽은 사람 예수님 안 믿고 지금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졌을 거야.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을 어쩌라는 겁니까? 유족들에게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남아있는 분들이라도 하나님 만나고 구원을 받도록 사랑으로 말해야 되는데 틀린 말은 아니고 난 진리를 말한다. 이 사람 예수 안 믿고 지옥 갔다.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듣는 사람들 다 복음에 대해서 마음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건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성과 예절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 됨됨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사랑의 동기로 그 사람을 위하여 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식은 사랑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지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 역시 지식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지식이나 개념이 없이 무조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죄도 사랑하고 죄인들도 그냥 받아주고 숨겨주고 휴시하고 이러는 맹목적인 사랑, 무분별한 사랑은 반드시 올바른 지식에 의해서 인도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이 두 바퀴로 가는데 한 바퀴는 잘 굴러가는데 한 바퀴는 바퀴가 없거나 뻣뻣하다면요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사랑과 지식은 함께 병행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을 교만하게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은 아직 모르고 있다. 이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아는 줄로 생각한다. 이건 뭘 말합니까? 자기 지식을 자랑한다. 교만하게 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척하고 우쭐대고 교만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아직 뭔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바로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자, 중요한 것은 지식보다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도 알고 안다고 생각하죠. 바꾸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알고 계시는가? 나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가진 이 성경에 대한 지식, 또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 알려졌느냐?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알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맺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교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정말 진짜로 경험하여 아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물어보면요, 아무개 연예인 딱 이야기하면 생일, 키, 몸무게, 데뷔한 날짜, 주요 작품 다 알아요. 자기는 그 연예인 잘 안다고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연예인이 이 사람을 몰라요. 왜? 그 연예인에 대한 주변 정보 지식만 다 조사했지 한 번도 서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사귐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지식으로 내가 안다 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상대방이 나를 몰라주면은 그거는 쌍방향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지식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알아주시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것입니다. 왜 우상이 나오느냐?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망,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줄 어떤 대상을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으면요, 독수리 같은 하늘을 나는 이런 새들, 날짐승들을 숭배하고 섬깁니다. 바다에 고기잡이를 나가고 해상 무역을 하는 뱃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사한 항해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신, 용왕신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고 그로부터 뭔가 위안을 받으려고 하고 그로부터 무슨 복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오직 한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신이, 그 우상이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복도 내리지 못하고 화도 내리지 못하는 그 우상이 그 희생 제물을, 음식물을 더럽힐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5절에 보니까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격화하고 신들로 부르는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다. 태양신, 해신, 지신, 용왕, 성황신, 무슨 수호신, 그리고 부족들이 섬기는 토템, 염라대왕, 삼신할미, 이런 우리나라에도 잡다한 신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하지만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은 다 헛것이요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7절에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 그리스 문화 가운데서 우상 숭배라든지 이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자라온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옛날 습관 그리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사고방식이 여전히 남아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 시각까지도 우상을 의식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을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우상에게 바친 거기 때문에 우상이 여기 어떤 복을 주나 보다. 그래서 그 음식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물로 감사하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로 알고 먹기 때문에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어떤 해를 입거나 복을 받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런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 이걸 의식하고 먹는다는 겁니다. 옛날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사이에서 이제 의견 다툼이 생기고 또
분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다. 양심은 우리 속에서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근데 그 양심도 오염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잘못된 가치관이나 잘못된 사상에 또 잘못된 죄악된 습관과 행동에 오랫동안 길들여지면요, 양심이 제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예민한 양심은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양심에 철판 깐 사람이나 양심이 낯짝도 두껍고 양심에 털난 사람들은 웬만한 사소한 잘못은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흘러 넘겨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양심을 컨션스라고 하는데 콘과 사이언스의 결합된 말입니다. 콘은 뭐뭐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CON 혹은 COM이 나오면은 뭐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사이언스는 지식, 과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말은 무엇과 함께 알다라는 겁니다. 참 적절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왜? 양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속이고 핑계대고 변명하지만 내 속에 있는 양심은 내 속내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을 속이지 말라 하는데 양심을 속일 수는 없어요. 양심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양심에 찔리면서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고 고소하고 변호하는 그런 역할을 양심이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법정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양심이 우리 속에서 스스로 변론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양심은 율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도덕법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런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내적인 그런 기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양심이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양심의 소리에 둔감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무죄냐? 그러진 않습니다. 보다 높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볼 때에는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양심은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한다고 했죠. 그 판단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내재화된 마음속에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식이 많으면 양심의 기능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잘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알고 나면 양심에 찔려서 부끄러워서 못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 지식이 많고 성장할수록 양심의 기능도 예민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모든 사도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 줄로 아노라. 또 자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셨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로서. 그러다 말미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인들의 괴수다. 죄인들의 우두머리다.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뭐 사도라고 하더니 뭐 성도라고 하더니 이제는 죄인들의 우두머리. 사도 바울이 갈수록 죄를 많이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이 쌓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옛날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상당히 많은 부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양심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아직 영적으로 어린 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기처럼 잘 돌봐줘야 됩니다. 쉽게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어떤 걸 보고 금방 배우고 따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조심해서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무시하고 또 영적인 성장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갓난 아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했으니까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수준은 갓난 아기입니다. 왜 갓난 아기라고 했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이렇게 파벌로 나뉘고 파당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파당이 있다는 것은 패거리를 나눈다는 것은 너희가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나온 것처럼 이런 갓난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냥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심이 연약한 자들은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내가 함부로 하다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실수 안 하려고, 안전하게 하려고 그냥 규칙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일종의 율법이죠. 율법이나 규칙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은, 그걸 지키면은 적어도 죄는 안 지으니까, 적어도 실수는 안 하니까, 이게 자기 나름대로 영역이 있어요. 우상의 제물. 내가 지식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상과 연관된 것은 하면은 왠지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그 속으로 숨어버리고 나 안 먹어 하고 그냥 값싸고 영양가 많은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이제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좀 보살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느냐. 나를 봐라. 내 앞만 먹어도 탈 안 나더라. 그거 갖고 하나님께서 야단치실 분 아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 수준이 아직 그 정도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약한 자의 양심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약한 자의 양심은 쉽게 더러워집니다. 쉽게 손상받습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강한 자의 행동이 이런 어리고 연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을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자유도 있습니다. 먹고 안 먹고가 죄냐 죄가 아니냐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행사하는 그 자유 때문에 그걸 지켜보는 누군가가 시험에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지 못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이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서는요, 제사가 끝나면 음복이라고 해서 조상이 내리는 그 복을 받아 먹는다고 해서 제사 음식을 나눠 먹고 또 제사상에 따랐던 그 술도 같이 나누어 마십니다. 그거 먹어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하고 먹습니다. 이거 제사 음식, 조상이 복을 내려주는 음식. 자, 이렇게 먹을 때,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을 때, 알면서도 그렇게 먹을 때 그 약한 양심이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도 이제 그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믿음으로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연약한 자에게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 자유, 모든 음식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먹을 수 있다는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유는 너의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내 자유입니다. 근데 내 자유가 때로는 제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 자유를 제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지식이 있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이 자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우상에 전해서 신전에 가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 신전에서 주는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물, 그 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우상들에게 바친 그것들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못 먹는데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먹네. 그럼 나도 먹어도 되는 거잖아. 괜히 마음 졸였네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비를 하겠다고 한 그 장벽을 다 깨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먹으면서 저 사람 봐라. 그렇게 안 봤는데 저 사람 우상의 재물을 먹네 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우상의 재물을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 생각해서 그냥 안 먹어주는 게 나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학교 뒤쪽에 그 관악산 올라가면은 또 유명한 또 암자가 또 하나 있어요. 꼭 올라가면은 교수님들하고 이제 동료들이 거의 점심 때 그 콩나물하고 밥 해가지고 이 나물 비빔밥을 주는데 그거 맛있다고 꼭 그걸 먹어요. 저만 안 먹었습니다. 제가 예수쟁이라는 건 사람들이 보니 다 알고 있는데 절에 가서 이제 절밥 먹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믿는 사람 맞나? 불신자가 그래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저거 뭐야 허당 아니야? 가짜 신자 아니야?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두 가지 자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먹기 시작하면 다음번에 내가 복음 전할 때 그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나의 이 행동이 다른 어린 그리스도인이 이걸 보고 저 선배 봐라. 절밥 공짜라고 잘 먹네. 이러돼 버리면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실망했어요 하면서 시험에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두 가지 자유를 같이 가지고 있다면 그냥 안 먹고 그냥 굶는 게 그냥 낫습니다. 나중에 내려가서 김밥을 사 먹더라도 절밥은 안 먹는 게 낫습니다. 제가 뭐 절밥에 독을 탔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거 먹으면 죄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느냐 그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절에서 밥 먹는 거나 우상의 정각에서 먹는 그 자체가 죄다 아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지식을 가지고 그런 자유를 가지고 행사했다고 하자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게 되는데 바로 그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바울이 채식주의자였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었구나. 그게 아니라 여기서 고기는 뭘 말해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 신전에서 흘러나온 그 고기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이 거룩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목회서신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자기가 신전에서 흘러나온 그 고기를 먹는 걸 다른 성도가 보고 시험 든다면 차라리 난 고기 안 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채소만 먹고 살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무슨 어디 신전이나 굿판에 가가지고 음식 얻어먹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항상 이
조상에 대한 제사 문제가 또 신앙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도 되는가?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해도 되는가? 죽은 자에게 희생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분명히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 사회에서 이런 문제, 제사로 인해서 자꾸 신앙 갈등이 일어나고 제사 모시는 것 때문에 안 믿는 가족 친척하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기발한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도 예배입니다. 추도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추도는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의식입니다.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것이 추도식이면 추도식이지 추도 예배가 뭡니까?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제사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만들어낸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너는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도 안 모시느냐 하는데 우리는 추도 예배, 부모님을 추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절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불공 드리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절반은 죽은 이에 대한 추모, 이름은 예배. 음식까지 다 차려놓고 추도 예배한다고 목회자, 전도사 부른다고 합니다. 혼합 종교입니다. 혼합 종교. 성경에 추도 예배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예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추도 예배와 같은 방법으로 교묘하게 제사 문제를 비껴가려고 하는 것은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해결책은 자기의 믿음을 일단 굳건하게 지키고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제사상 앞에서 절은 안 한다고 하는데 제사 음식을 만드는 건 괜찮느냐?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느냐? 안 믿는 집안의 시집간 자매들이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 때만 되면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혼을 할 수도 없고 또 시댁 식구들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사 음식을 만든다 생각하지 말고 명절에 친척들과 나누어 먹을 명절 음식을 만든다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죽은 조상이 지옥에 있거나 천국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제사 음식 먹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죽은 조상 귀신 대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결국 다 친척들끼리 나눠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절 음식 자학만 한다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음식을 만드는 자체는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이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만든다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괴롭거든 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부담을 느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 그냥 시댁 식구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영적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실제로는 한다면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영적 부담과 갈등이 있다면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음식을 제사상에 올려도 죽은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고 가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마귀나 죽은 조상이 와가지고 음식에다가 해코지하거나 장난질을 치고 가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 양심이 거리낌이 있다. 이거는 제사 음식 먹는 거 보면은 또 너 교회 다니는 거 맞냐? 너 가짜 신자 아니냐? 그리스도인들도 제사 음식도 먹어도 되고 나중에는 제사 지내도 되는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다른 사람이 갖게 될까 봐 걱정이 된다.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은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선택과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덕을 세우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불신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장애가 되지는 않겠는가?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언제나 사랑 가운데, 어떤 사랑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그 지식을 적용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이 죄냐 아니냐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혹은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덕을 세우는 것인지 복음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또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누군가가 시험에 빠지지는 않을까 항상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조상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게 하옵소서. 또 단순히 우상의 제물 문제를 떠나서 모든 일에서 우리가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태도 안에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